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구한 것, 요청한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바라는 바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요청했죠.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구하는 게 뭐냐?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냐? 물었을 때에 주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 야고보든 요한이든 왼편에 또 한 사람, 우리를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나 앞뒤 맥락을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이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화를 내고 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이 굉장한 영광과 권세를 부리는 자리라고 다들 생각했다는 것,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집권자들, 고관들, 그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는 알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너무나 당연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으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종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는 것과 막상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또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해야 된다 말하기 전에 섬겨야 되는 것,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것,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막상 우리의 삶으로 대입시켜서 생각해 보면 잘 안 돼서 짜증 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짜증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나올 때 짜증 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도 짜증이 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들하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슬쩍 밥 먹으면서 슬쩍 나눴는데 예수님이 이럴 때 짜증 내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짜증을 냈을지 안 냈을지 별 생각이 없는데 제가 봤을 땐 짜증 내셨을 것 같아요. 아무리 가르쳐도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3년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줬는데 도무지 알아먹지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예수님 오른쪽 왼쪽에 나를 앉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 권세가 있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답답해 하시는 겁니다. 짜증이 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권세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을 부리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부리는 게 뭡니까?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게 권세 부리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현실 세계로 보면
다른 사람에게 힘을 발휘하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정치와 경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개인이나 어떤 공동체에게 그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도록 하기 위한 그 행동들, 행위들이죠. 사회적인 행위들입니다. 그 목적은 좋습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자유를 누리고 평등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정치인데, 막상 그 정치라는 것을 들여다보면 참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에게, 개인과 가정에게 또 사회에게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행위들,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활동들이 경제 활동인데, 이 정치와 경제를 정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를 다른 사람이나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라기보다 보통 자기를 위해서 쓰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죠. 정치와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아마 그 목적하는 바가 정의로운 사회 구현 이런 것이 되겠죠. 지금 우리 사회에 많은 그 아주 핵심이 되는 화두 중에 하나가 정의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죠. 요즘에 공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와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똑같은 대가가 오는 것이 정의로운 것 아니냐, 공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서 생각해 볼게 최근에 이제 이미 그 대선에 들어갔죠. 다음 대통령을 누구로 삼느냐를 놓고 우리가 지금 신문을 보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여기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듭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이 불법을 법에서 어긋나게 되는 거죠. 그럴 리는 없지만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있습니다.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예수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바, 정치와 경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풍요롭게 살게 해주고 싶다. 좋은 정신입니다. 내가 힘을 가지고 힘을 통해서 나쁜 놈들을 좀 혼내주고 착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권세, 권위를,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우리들의 구하는 바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는 사람들, 내 제자들은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 역사,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우리는 믿는데, 그럼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의 뜻을 생각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우리 닥치는 모든 일 하나를 놓고 주님의 뜻이 뭘까? A일까 B일까 이걸 선택하는 이 중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고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A와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 B가 있습니다. A가 대통령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B가 대통령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 뜻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각자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같은 믿는 사람이어도 A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떤 사람은 B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A가 돼도 하나님 뜻이고요, B가 돼도 하나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제 말도 딱히 틀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구할 때, 이때 A나 B 이분법적으로 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시적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럼 모든 게 다 하나님 뜻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밥 먹은 것도 하나님 뜻이고요. 오늘 아침에 다 내가 선택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면서 우리에게 안 좋은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던 것도 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되는가? 이럴 때 구분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보통 요즘에 무슨 말 쓰죠? 빅피처라는 말 쓰죠. 큰 그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고 구하는 데 있어서 내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돼서 드러나는 것과 하나님이 가지신 큰 뜻, 우리가 믿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과는 좀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오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함께 하기 때문에.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유명한 살바도르 달리라고 하는 사람, 사실 초현실주의자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의 부제가 뭐냐면, 제목이 아니라 부제가 20m에서 보면 아브라함 링컨의 초상화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전시실을 찍은 건데요, 한 20m에서 찍은 것 같습니다. 뭔가 모자이크 같지만 링컨 얼굴이 보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부제가 20m에서 보면 아브라함 링컨 초상화니까 초상화 맞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그림의 제목은 뭐냐면 지중해를 바라보는 갈라라는 그림입니다. 이거를 당겨서 보면요, 당겨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 갈라라고 하는 여인은 이 달리의 부인이었는데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예술적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이 달리가 창문 밖을 바라보는 겁니다. 창문 밖에 지중해가 보이는 거죠. 그리고 지중해가 보이면서 이 창문을 통해서 밖에 보이는 지중해, 사실 위에 보면 그 불구스름한 부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원래 달리의 그림이죠. 그 그림도 얼핏 보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을 말해주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보면 링컨의 초상화인데 가까이서 보면 지중해를 보는 어떤 여인이 드러난다는 거죠. 네,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크게 큰 그림으로 멀찍이서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가까이 쭉 들어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본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행해 나가는 것들이 다 모였을 때 참 신비롭게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나 경제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되느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 아니라 누가 되어서 이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느냐, 역사가 흘러갈 때 좋은 것으로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개인들의 욕심과 욕망이 충돌하면서 갈등을 일으키면서 보기에 삐끗삐끗 어긋나는 것 같으면서도 결국 한 흐름을 타고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 적용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죠. 또 보편적인 교회, 하나의 교회를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어떤 교회가든 상관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입니다. A라는 교회를 가도 B라는 교회를 가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기만 하면,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만 있다면 다 되는 거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서 내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교회라는 것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나누는 하나 교회, 교회는 곧 우리죠. 우리가 행복을 나누는 하나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교회가 10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10년 동안에 물론 여기에 왔다 가는 분들도 있고 또 계속 남아있는 분도 있고 교회를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러면서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라고 하는 이 이름 아래에서 10년 동안 걸어온 그 역사와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경험들을 통해서 이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가고 이루어가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게 봤을 때 큰 그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 하나를 이루고 있고 더 크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 45절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좋게 말하면 뻔한 말씀이고 뻔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생각하면 또 하나마나한, 왜냐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제자 공동체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마나 한 말씀이라고 할 때에 저는 좋은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만큼 이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끊임없이 되새김질되면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속적으로 새겨질 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연결될 때, 그때는 이게 하나만 한 말씀이 아닌 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서, 우리에게서 실현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 말씀이 독특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네 권세를 부리는 사람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해나가야 될까? 이 요한과 야고보가 요구했던 것처럼 영광의 자리,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고 싶습니다라고 했던 그 구하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가 10월 이전에 몇 주 전부터 계속 제자도에 관해서 사실은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냐, 누가 큰 사람이고 누가 작은 사람이냐를 따지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남들보다 큰 사람이 되는 것, 남들보다 앞서 나가는 것, 남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그래서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슬쩍 운만 띄웠다가 제대로 말씀 못 드렸던 게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극기 생활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게 예배가 많지 않은 교회인데도 주일 예배, 수요 예배, 목요 기도회, 토요 아침 기도회, 주일 오후가 되면 또 성경 공부 콘텐츠가 올라오는 거를 일주일 동안 다 소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면 이것이 그냥 유튜브에 올라오는 설교 말씀 딱 그 부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조금 고집스럽게 지금 이 실시간 예배 영상을 지우고 말씀만 잘라서 올리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시간에 온라인에 참여해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 시간에 함께 어떤 공유되는 하나교회만의 고유한 정체성이 우리의 예배에 담겨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난 이후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은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서 예배 전체 영상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잘라서 올리죠. 이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시간에 도저히 참여할 수 없어서, 그 실시간으로 함께 참여할 수 없어서 나중에라도 우리 공동체에 선포된 이 말씀을 공유하고 이해를 같이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말씀은 따로 올립니다.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요즘에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에 좋은 설교나 성경 공부나 내용 콘텐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많은 성경 공부 콘텐츠들, 또 설교 말씀들 굉장히 많지만 그거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퐁당이라고 하는 OTT를 소개하기도 했죠. 좋은 콘텐츠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 우리가 하나 교회라고 하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에서는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같이 마음이 나누어질 때, 그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할 때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이 서게 되는 겁니다. 너무 딱딱해서. 또 다른 설교들 많지만 저도 설교 잘하잖아요.
여기서 안 웃으시면 큰일 납니다. 네. 뭐 설교가 좋다 나쁘다의 문제는 두 번째라고 쳐도 우리 교회의 예배 때 선포되는 말씀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실시간에 접속해서 함께 예배드리자고 권하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면서 볼 때에 무엇이 어떻게 하면 그럼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걸어갈 것인가? 신앙생활이 극기 생활이 아니라면 그럼 어떻게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어떻게 하나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죠. 예수님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권세를 부리는 것, 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되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뭐라고 성경이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은 뭘까요? 이걸 좀 구분 지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현실 세계, 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게 실현되신 분이죠. 사랑의 실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의 실체시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당연할까요? 제자들이 착각했던 것과 달리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붙잡으셔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셔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제자들이 생각했지만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지하게 사랑하셨죠. 사랑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뭘까요? 사랑하면 약해지죠.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남성과 여성이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대개 보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약해지죠.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자녀를 두신 분은 알 겁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 말이 왜 나왔을까요? 부모가 나이 들면 약해져서 그런가요? 성격이 강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것에 있어서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내가 진심으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처럼 돼야 돼. 너는 그렇게 되면 안 돼 라고 바라는 게 있으면서도 막상 그 앞에 서면 약해지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주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면서 정말 샘플이 되는 본이 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하나 딱 만드셔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해지다 못해 우리 앞에서 죽으신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극기 생활이 아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을 걷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싶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드리고 싶어지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이 바탕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섬기는 자가 되면 그것은 자기 의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대속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대속물 하면 우리가 떠올리는 것은 구약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대속물 하면 나 대신 죽는 어떤 제물 이런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죠. 물론 맞습니다. 대속물이라는 게 구약의 성경에서 보자면 내 죄를 전가시켜서 안수해서 그 제물을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것으로 내 죄가 속해지는 거죠. 내 죄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개념으로만 생각하면 대속물의 개념이 굉장히 좁아집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대속물은 헬라어로 보자면 리트론이라는 모르셔도 됩니다. 리트론이란 말인데 그 헬라 시대에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던 의미는 뭐냐면 포로, 노예 있죠. 노예는 사람이 아니죠. 그냥 재산처럼 취급했는데 이 포로된 사람, 노예된 사람의 값을 치르고 이 사람을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섬기고 너희의 대속물이 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대속물은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고 죄와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내가 약해져서, 내가 강해서 사슬을 끊고 건져내는 하나님이시라기보다는 내가 약해져서 어떻게든 이 사랑하는 우리를 살리셔야 되는데 그 살리시는 것이 독생자를 대신 지불하고 우리에게 해방을, 자유를,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는 크게 말하는 섬기는 자, 교회, 주님의 제자, 이런 어떤 추상적이고 큰 그림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드러날까 하는 것은 각자 다를 겁니다.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이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이웃만 이웃이 아닙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로 모이는 이 장소 옆에 이웃도 너무나 소중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바로 그 이웃일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단 하나의 계명을 주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휘두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하늘에서 벼락이 쳐서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약해지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낀다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하게 될 겁니다. 이 사랑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행동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하나교회 공동체에 속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만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큰 그림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우리를 묶어주셨다면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길, 앞으로 이 위드 코로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하면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 교회의 정체성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비전이 있죠. 우리 주보 뒤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과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고 사랑을 나누는 제자 공동체. 이 앞으로의 시대에서 우리가 서로의 생명을 더 귀히 여기고 환경을 귀히 여기고 생태를 귀히 여기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 있냐면 나누는 제자 공동체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해서만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비전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우리 하나교회 신앙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도 바라봅니다. 우리가 제자 공동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 공동체에서 겪게 되는 경험과 체험과 은혜를 세상에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들여다볼 때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명 살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각자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